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9절로 53.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1절로 7절에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답고 비옥한 토지에다가 포도원을 개설합니다. 이 주인이 여기다가 담을 이렇게 울타리를 두었죠. 보세요. 울타리를 쫙 두르고 그리고 그 망대를 세웁니다. 원두막을 세워가지고 돌로 쌓아올리고 거기다가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망을 볼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고 또 사다리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가지고 돌과 거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토질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익게 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고 술통도 새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최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가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다려보니까 이 아름답고 좋은 극상품 최고의 좋은 포도주를 맺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뭐 이제 더 이상 뭐 더 해줄 것이 없습니다. 땅도 좋죠. 또 울타리도 둘러가지고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게 했죠. 여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망대도 세워놓고 술틀도 파가지고 포도주로 익게어서 만들 준비도 해놓고 또 포도주 술통도 잘 만들어 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는데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하고 기름진 옥토에다가 포도 최고 좋은 종자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맺혀지길 바랬었는데 막상
마치고 보니 가을철이 되어서 포도철이 되어서 보니까 요렇게 비실비실하고 맛도 쓴맛에다가 떫은 맛, 또 신맛, 또 냄새도 고약한 그런 아주 나쁜 열매가 맺혀서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찌된 일이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가 맺혀지길 바랬는데 맺히고 보니까 이렇게 뜰고 씻고 쓰고 냄새나는 아주 고약한 들포도가 맺혔으니까 이 주인은 매우 분노하게 되겠죠.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토할 것이 있으리야.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일인가. 그렇게 너무 아주 분노가 치밀어옵니다. 그러게 값비싼 토질에다가 온갖 정성을 해서 좋은 포도를 만들어 놓고 갈고 돌멩이도 걸러내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맺혀 놓고 보니까 아름다운 포도 송이가 맺히지 않고 뜰고 씻고 쓰고 냄새나는 들포도를 남겼으니까 분노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빨간 글씨 이사야서 5장 5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 내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네, 그게 담장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아주 쓰고 아주 쉬고 이런 못된 들포도만 남겼기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여우들이 와서 따먹고 늑대들의 놀이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망대에도 여우가 올라가서 논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돋아나는 쓸모없는 땅으로 이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울타리를 걷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와서 늑대나 여우떼들이 들어닥치도록 아수르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마음껏 그냥 짓밟도록 그렇게 방치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분노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 있던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그 비옥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이루도록 하기를 바랬는데 그냥 쓸모없는 못된 종자를 맺히고 열매 맺히고 말았으니까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유했던 울타리를 전부 걷어치워서 아수르 군대가 와서 훼손하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훼손하도록 방치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황폐해졌을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아름다운 토지를 장만하고 논밭을 마련하고 높은 집들을 짓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더욱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실적주의와 강자 독식주의로 더 배불리려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짓눌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사회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있는 사람들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집을 많이 마련하는 옆집 계속 그냥 그 사람 소유예요. 수백 채 소유하는 사람도 생기고 월세를 그냥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더 걷어내고 토지를 더하고 땅도 많이 사들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그냥 억수로 버는 그런 사람들이 토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자들은 날마다 음주, 술을 먹고 풍악을 즐기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신물나는 고생하면서 잘못을 깨우치게 해주겠다.
또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는 그런 재판들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구분 재판이에요. 어떤 국회의원이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 국회의원의 명단을 이렇게 깠다가 국회의원 면직도 되고 그랬던 사건이 한국에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악을 고발하면 그것을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한 사람 왜 고발했어? 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예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데 무슨 벼락을 치거나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사나운 그런 이방 군대를 데려다가 아수르 군대를 데려다가 치고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대책은 면제년과 희년제도를 두었어요. 7년에 한 번씩 면제를 두어서 그래서 토지도 그냥 묵히고, 그리고 노예들도 해방해주고. 그래서 이 명제년이 7번도 하면 7, 7이 49, 다음 해가 희년이 됩니다. 이 희년이 되면은 종살이 하던 사람,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빚들을 전부 탕감해주고, 빼앗긴 논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기의 토지와 집과 재산이 있는데 잃었던 것이 전부 회복되니까 전부 공평한 평등 평화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면제는 얘네도 이를 면제해 주지 아니하고 탕감해 주지 않고, 희년이 되어도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재난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가나안 복지를 이제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그런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을 고트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트라이브스 오브 야훼, 야훼의 지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침례교 신학자인데 구약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집단적으로 전부 해방되어 가지고 시련의 40년을 지나 가지고 가나안 땅 7부족을 순식간에 정복하고 거기에 12지파가 나누어서 정착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경제 사회적으로 그래 구약성을 연구하게 됐어요. 여호수아서라든지 출애굽기 이런 것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원리를 알게, 이 사람이 이제 고트발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침례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트라이브스 오브 야훼, 야훼의 지파들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서적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세계의 구조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있고, 그 밑에 왕족들이, 귀족들이 있고요. 그 밑에 서기관들이 있고, 그 밑에는 또 이제 기술자들이 있고, 그리고 농업자들이 있고, 그 밑에 노예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왕과 그 통치하는 밑에 이제 왕족들, 귀족들 외에는 전부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의 사회구조이고, 애굽과 같은 강대국은 애굽이 있고, 애굽에도 대부분의 이제 노예들이 전부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학대받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조그만 봉신 국가들, 신화 국가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국가들은 애굽의 군대력을 믿으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또 헤스본 왕국이 있고, 바산 왕국이 있고, 여리고 도시국가도 있고, 헤브론과 어떤 도시국가가, 이렇게 많은 봉신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또 자기도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군대를 부려먹고 노예를 부려먹으면서, 그러면서 세금을 무겁게 거두는데, 또 이 왕들도, 작은 소국의 왕들도 또
바로에게 또 세금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세금을 보내야죠. 군대에 가서 복무해야지. 여자들 나면 궁녀로 바치야지. 그냥 뭐 아주 참 아무런 인생의 노예같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전부 가난에 시달리고 시키는 데 일하고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데도 힘든 그런 세상을 학대받으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전부 힘겹게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우성들이 도시마다 나라마다 가득가득 넘치는 것이 당시의 사회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해 줘가지고 이 피리메트가 있는 애굽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되어 나오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습니다. 막 해방춤을 추면서 이제 덩실덩실 나와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언약궤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냈다. 그러니까 오직 주 하나님만 노예를 해방한 노예의 하나님, 노예를 자유케 하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해방해 주시는 노예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시는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은 쿰마 아도나이 호시에니 엘로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물리쳐서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승전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네스 바네아에서 에돔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촌 관계의 그런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왕의 도로로만 이렇게 돌아서 멀리 배에서 멀리 돌아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헤스본 왕국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당 방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맞서 싸우다 보니까 파죽구세로 헤스본 왕국이 무너집니다. 헤스본 왕국의 이 이스라엘 그 별로 군대답지 않은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 큰 넓은 헤스본 왕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위에 있는 바산 왕국이 또 군대를 동원해 쳐들어와요. 그게 또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맞붙어 싸우는데 바산 왕국도 여지없이 파괴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물이 범람할 때인데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니까 언약궤를 메고 발길을 딱 강물에 넣자마자 물이 쭉쭉 줄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또 여리고 성이 있는데 여리고 성도 언약궤를 메고서 뱅뱅 돌다 보니까 와그르 무너졌어요. 여리고도 이제 함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리고도 이제 무너졌죠. 이 가나안에는 이렇게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주민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겐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언약궤를 메고서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히위 족속의 나라, 가나안 족속의 땅,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순식간에 차지하게 됩니다. 또 남쪽에 있는 여부수 족속의 땅, 아모리 족속의 땅, 헷 족속의 땅 이런 땅들도 다 차지해서 순식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이제 골고루 나눠줍니다.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지파 안에서도 또 부족별로 나눠주고 부족에서 또 아비의 집 해가지고 이 고트발트 연기에 보면은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비 집 위에 엘리프라고 하는 또 부족이 있고 그 위에 마텐이 있고 미스파트가 있고 이렇게 12지파의 구조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땅이 없는 가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재산이 있고 자기 땅을 이제 소중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뭐 울타리를 만들고 최상품의 상품을 질 좋은 포도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제 차지하게 했는데, 이사야의 비유에 보면은, 근데 맺히고 보니까 아이고 쓰고 짜고 맵고 막 냄새나고 고약한 들포들 맺혔으니까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애국의 군대를 들여다가 하나님이 치시는데, 아수르의 군대가 기원전 71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인데,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권고대로 금년이 희년이니까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희년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전부 빚이 탕감되어지고 노예가 석방되어지고 완전한 희년이 선포되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기 것을 다 자기가 지켜야 할 땅이 있고, 그러니까 이 경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두발대에 의하면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다 이긴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이 국민들이 내가 지켜야 할 땅이 있고 나의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원전 586년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데, 이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시드기야 왕에게 금년은 희년이기 때문에 대로를 빨리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노예를 다 석방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백성들이 자기의 재산을 전부 찾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시드기야가 희년을 선포하는 듯 하다가 기득권자들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불러 잡아가지고 놓아줬던 노예를 다시 부려먹어요. 빚도 탕감해주는 지역하다가 탕감도 안 해주고, 여지없이 시드기야는 잡혀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과 아내는 즉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스사리에 매여서 가지고 왕족들과 귀족들 전부 포승줄에 매여서 바벨론에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왕이든 귀족들이든 왕족들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심란한 고생을 하면서 70년 동안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복음서의 말씀이 12장 49절로 53절을 보면은, 너희가 천기만 구별할 줄 알지 말고, 요즘에는 기상 예보를 보면 아주 정확하잖아요. 뭐 그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뭐 남쪽에 충청도 쪽에 온다 그러면 그렇게 오는 것이고, 이 천기 예보는 잘해요. 그런데 시대에 대한 정신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영들이 밝아가지고 시대의 정신이 지금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알아서 한 가족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족이 돼야 된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그냥 아니라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그런 양심적인 시민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오늘 구약 성경에 읽은 부분에 보면 여기에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40장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박해와 시련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참으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생 라합 같은 여자는 이방 여자요, 기생이었지만 이 여리고는 망하고 만다, 이렇게 아주 폐역하고 못된 이 도시는 망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군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라합은 비록 비천하였지만은 미래를 위해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에스더인데,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동족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에스더 3일 금식 기도하고 온 민족과 함께 기도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날로 삼은 여자입니다. 또 드보라 같은 여자는
남자들도 나서지 못하는 때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여자 사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 삼갈 같은 사사는 소를 몰든 이 착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들 600명을 물리친,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삼갈 같은 사사들. 삼손 같은 사람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던 그 용명을 가지고 눈먼 자기의 두 눈을 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으면서 단번에 1000명을 다 몰살시킨 그런 삼손 같은 사사도 있고, 또 이 사람은 그 에피파네스 4세 때에 망치를 들고 자기의 형제들이 망치를 들고 시리아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해서 하스몬 왕가를 이루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제사장 가족들이죠. 이 망치라는 그런 마카비라고 불리는 마카비 형제들, 정말 망치를 가지고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수전절을 절기를 지키게 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여자들도 그렇게 앞장서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또 굳센 믿음으로 어떤 박해와 시련도 이겨내면서 이 땅에 오늘은 이제 8.15 직전 주일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세계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남측에서 작성해 가지고 북한에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제 교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교신이. 이것을 WCC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영어로도 되어 가지고선 전 세계에 이제 보내줘 가지고 전 세계에서 오늘 이 주일날 같은 기도하는데, 주보에 3면이 있으니까 이따 교독으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여기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 서쪽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헤브론 도시가 있는데 이 헤브론 도시는 굉장히 그냥 소중한 도시예요. 왜 이 헤브론 도시가 소중하냐면 아브라함이 막벨락 동굴을 세겜 족속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로 삼아서 이 동굴을, 여기에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 라헬이 묻혀 있는 동굴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성경이 합법적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 땅을 버리고 2000년 동안 세계를 헤매지 않았느냐, 디아스포라로. 그러나 우리 이 땅을 2000년 지켰으니까 이건 우리 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스라엘 이거 봐라, 성경 말씀에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이 땅을 산 거다, 우리 땅이라는 증표가 여기 있다 해서 이 막벨라 굴이 굉장히 소중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 막벨라 굴에 이렇게 2층 건물을 세워가지고 이걸 엄중하게 지금 지키고 있고, 그런 그래서 헤브론 이렇게 문지기가 있잖아요. 문지기 잘 보세요. 빨간 옷을 입고 오늘 이 덕숭에 가보면은 거기에 대한문에 그 문지기도 교체하는 시간들 구경하러 가고 그러는데, 전에는 없던 풍조가 생긴 거죠. 영국이나 어디나 이 근위병들이 이렇게 문을 지키는데, 당시에 문을 지키던 문지기 이름이 누구냐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막벨라 굴의 문지기 노릇하면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막벨라 굴의 문지기로서 열쇠를 이 세목걸이에 이런 열쇠가 있는 것을 늘 간직하고 소중하게 이걸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애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정년기가 돼서 약혼 남자가 생겼는데, 이때 신부의 아버지는 헤브론에 하나의 관습이 있는데 이 혼수품을 잘 마련해주고, 특별히 혼수품 가운데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가난한 집이면은
이 딸이 그냥 결혼식에서 막 엉엉 울어서 그 억울한 가난해,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억울하다, 그렇게 우는 그 신부도 있고, 너무 창피하니까 결혼식 전날 그 뺑소니 치는 그런 신부도 있고, 그렇게 관습이 좀 이렇게 금목걸이를 걸어줘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열심히 벌고 아껴가지고서는 뭐 귀걸이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금목걸이를 살 돈이 전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며칠 앞두고서 이 디나라고 하는 애동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지키는 문지기 하시는 그 정문에 딱 서 있는데 그냥 빛난 흰옷을 입은 여자가 천사같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서는 태양보다 빛나게 밝은 빛이 나고, 그러더니 가까이 와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결혼식에 아버지가 지키는 이 막벨라 굴의 동굴 그 열쇠 세목걸이를 차고서 결혼식에 나서라. 이것은 그야말로 빛나는 그 열쇠가 목걸이가 될 것이고 모두 너를 칭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꿈이 생생한데 꿈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너무 생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요, 아버지가 간직하시는 이 막벨라 동굴의 그 열쇠야말로 우리 민족의 심장입니다. 내가 그것을 목에 걸고 결혼식에 참여하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빛나는 목걸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해.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마련하지 못해서 걱정했는데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는 막벨라 동굴의 세목걸이를 메고서 결혼식에 하겠다니까 당장 이것을 갖다가 이제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 단장을 하고, 그리고 세목걸이를 하고 열쇠 목걸이를 하고 결혼식에 참여하니까 여기 참여했던 내빈들이 축하로 오는 축하객들이 금방 알아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막벨라 동굴의 이 문지기로서 세목걸이를, 이 키를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는데 그것을 저렇게 목에 메고 있구나. 그냥 정말로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그런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 헤브론의 관습 결혼 풍습에는 세목걸이, 새 열쇠 목걸이를 이제 메고서 결혼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석 목걸이나 다이아몬드나 빛나는 것보다도 이 세목걸이는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새로운 풍조가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풍조입니까? 나라가 아직까지 완전히 통일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 여기에서 세목걸이를 걸고 이 헤브론 여자들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런 풍조가, 새로운 풍조가 생긴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그런 결혼식 풍조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8.15 직전 주일은 이제 세계가 남북이 합의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서 이것이 영어로도 번역해 가지고 WCC에서 전 세계에 이제 보급을 해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는 주일을 오늘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이런 공동 기도문에 따라서